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7년 전 1950년 6.25 전쟁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먼저 우리 참 목숨을 내놓고 참전했던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전쟁의 영웅 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경의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봤더니 6.25 전쟁 때 남한, 또 북한, 미국, 중국 군인과 또 우리 시민이 죽은 숫자가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 million people.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을 잃고 큰 참 비극을 겪었던 역사가 벌써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이상 전쟁이 또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인하여서 나라가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 이 평화가 또 자유함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에 대한 두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자유에 대한 개념은 그릇된 자유, 즉 잘못 남용되는 자유, 우리 방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고, 또 진정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잘못 이용하는 이 그릇된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잘못 거짓 스승이 들어와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맞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소한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된다 하는 이 율법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요 약간의 그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르침을 맞서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지금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율법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마음대로 살고 죄를 범한들 어떠냐 하는 이러한 이단 사상이 또한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거꾸로 우리한테 기성교를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죄사함의 비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왜 구원받다는 성도가 심지어는 목사가 회개 기도를 하느냐, 다 용서받는데 무슨 회개 기도하느냐, 이건 아직 이 구원받는 죄 용서의 비결을 몰라서 한다고 거꾸로 구원파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즉 죄로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온전히 믿음과 은혜로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자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것은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남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나는 자유이니까,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무엇이 잘못이 없다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CNN 그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거기에 그 제목 타이틀에 이런 게 나왔어요. The most hated man in US. 미국에서 가장 아주 미움받는 사람 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마틴 스크랄리라는 사람인데 에이즈 균이 있는 사람에게 그 균을 막아주고 치료해주는 약을 제조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느냐? 2년 전에 2015년에 그 약 한 알이 13불 50센트 했던 것을 그 다음 날부터 이거를 750불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5000%입니다. 5000% increase. 하루에 한 알씩 먹어서 한 달 먹는다 할 때에 405불이면 되던 것을 22,500불을 한 달에 들어가도록 약값을 올린 거예요. 당시에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무슨 불법을 행했느냐, 이 약값이 이렇게 비싼 것이다 하고 에이즈균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돈 벌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이제 21세가 됐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가서 담배도 살 수 있고 술도 살 수 있다 해서 그럼 법적으로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자유니까 술 사고 담배 산다. 그건 아니죠. 즉 우리가 자유가 따라서 그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자유는 요거는 잘못된 자유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식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정이 항상 마찰이 있고 사회에는 참 그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싸움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유를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잘못된 자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 싫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싫었고 예배하는 것 싫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유대로 살던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이제는 해치려고 마음속에 죽이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한 번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한테 자유가 필요하냐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맞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은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죄의 종이다 그래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앉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그럼 이들의 이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제가 읽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즉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정한 자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그 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질투라는 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유혹으로 차 있다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러한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건 그릇된 자유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게 성도의 자유입니다.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오히려 종이 되고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인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로웠다고 생각했고, 그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철두철미한 가식, 거짓,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큰 교만 속에 얽매여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을, 민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삽니다. 자, 그의 이 삶을 보여주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육신적인 어떠한 욕심과 유혹에 얽매여 살아가는, 율법의 어떠한 그 자랑을 해가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그 진짜 자유를 했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든지 한두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상한 일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기를 자유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직장이나 또 단체마다 정말 우리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에 다 있다면, 자신의 어떠한 욕심이나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면 이것은 나의 자유고 나의 고난이고 나의 권리다 해서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 악을 덮으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 왕이 될까? 정말 이 세상을 완전 뒤집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될까? 그러면 누가 우측에서 누가 좌측에서 넘버 2, 넘버 3가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여기 그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섬기는 자라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그 말이 뭐냐면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물론 웨이트레스나 웨이터가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소위 가장 낮은 클래스에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몸종과 같이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 디아코노스입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의 그 집사라는 단어가 디컨이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디컨이란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은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식당에서 다 흙밭이니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날라대고 다 다른 사람들 잘 먹도록 거기서 막 이 수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티커니의 단어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가장 으뜸이 크고자 하는 자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이 단어는 둘로씁니다. 이 단어가 바로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쇠사슬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사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의 물건과 같은 소유물이에요. My possession.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둘로스예요. 몸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몸종이 되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45절에 본인을 가리켜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 죄인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다 지어놓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는 것을 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정말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원수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이 나를 이해 못해서 나를 핍박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인이에요. A truly freed person. 지난 5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 부통령은 마이클 펜스라는 사람이에요. 인디애나주 주지사로 있다가 부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정치인 중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졸업식에 졸업 연설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졸업 연설문 중에서 거기 있는 이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Servant leadership, not selfish ambition, must be the animating force of the career that lies before you. 영어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인생길, 이 직장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이기적 야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 야망, selfish ambition. 그러나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servant leadership. 그가 지금 말한 이 servant leadership이 바로 지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로서의 모델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불렀고, 교회의 모든 교역자나 직분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리더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Do not fear criticism. 이 세상에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Have the humility to listen to it. 그들이 비난하는 것을 그러나 들을 수 있는 듣는, 청취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가져라. And learn from it. 그리고 배워라. 그러나 and most importantly, push through it. Persistence is the key.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섬기는 리더로서 그 push through it, 이 길을 계속 가며,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persistence is the key. 즉 한결같음, 섬기는 자로서 한결같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말해줬어요. 이게 우리 미국 부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저는 미국의 정치인 중에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이분이 이 다음에 우리 미국 대통령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의 신앙인은 이 말씀대로, 이 신앙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돈 못 번다, 사업 성공 못한다, 정치 못한다, 변호사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그럴까요? 쉽진 않지요. 하지만 바로 persistence is the key.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기다리며 인내로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 펜스 부통령을 보니까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주립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이름도 잘 못 들어 처음 들어보는 법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디아나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다음에 부통령이 됐는지, 이분의 살아있는 그 신앙인의 정신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는 자유함. 내가 그러한 권리가, 나에게 그러한 위치가 있고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라 해서 그 자유를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닌,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위치에서 사랑으로 내아자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 14절, 15절 같은 경우에 바로 그 평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릇된 평화예요. 여기 15절인데, 그릇된 평화인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상대를 이기려고 물고 먹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이기면은 평화는 되겠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의 힘이 키워지게 되면은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힘으로 약한 자를 물고 넘어지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이루려는 평화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평화에 대한 말씀을 이러한 그 싸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나고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욕심내고 또 욕심내다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그만 사람을 살인하며 시기해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투며 싸우는도다. 이건 세상적인 평화 방법이죠.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있어가지고 결국 인간의 육신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또 권세를 행사하려고 상대를 내 아래 두어서 그러한 평화를 원하갈 때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가진 자가, 세상에서 더 가진 자가 힘 있는 거고 젊은 자가 또 노인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무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로,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러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평화는 영과 육으로 이루려는 평화요. 성도의 평화는 뭐냐면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 본문에 돌아오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성경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그 혈과 육의 싸움보다는 사랑의 법으로 평화를 얻으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는다. 그럼 평화할 수 있죠. 또 로마서 22장 21절 보게 되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의 법으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둘 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중국 선교사에게 들었던 참 너무 은혜로운 실제 있었던 상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선교 가가지고 전도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가 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자기가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기르다가 거기다가 참 오랜 여러 시간 해가지고 물을 논에다가 채워놓고서는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누가 논둑을 쑥 허물어 가지고서는 아래에다가 물이 아래 논으로 다 흘러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전날 수고한 게 막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참고 다시 뚝을 세우고서는 물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만은 또 그렇게 해놨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아래 논의 주인인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참고 그 다음 다시 이걸 또 하고서는 세 번째 날은 아래 논에 물을 먼저 채웠어요. 그리고는 자기 논을 채우고 밤늦게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아래 논 주인이 찾아왔어요. 이른 아침에. 그리고는 있었던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당신은 대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인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내 논이 아래 논도 내 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하게 아래 논도 물 채우고 위에 논도 물 채웠겠죠. 당연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래 논은 내 게 아니고 이웃 것이고 위에 것만 가 우리는 위에 걸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논에 있는 물을 아래에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화가 날 때 이 아래 논을 만약에 이 나름이 내 논이었다면 내가 화낼 게 아니라 그냥 힘은 들어도 그냥 물 채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식이 저 삶을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좀 잘못됐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느 집 자식인지 안 할 겁니다. 누가 혹시라도 얘기할까봐 야 빨리 닦아라 야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아마 우린 다 덮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정말 내가 저 입장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정말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라고 아마 역으로 말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성도의 평화예요. 사랑의 법으로 얻는 평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구약에 10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거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뭘 봅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얼만큼 많이 받는 거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몇 번 받느냐?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저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월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로 쭉 가게 되면은 이 육신적으로 육신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혈과 육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각종 추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23절, 23절에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옆에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 때는 바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자꾸 이기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기도할 때 더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나에게 주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세상적인 혈과 육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닌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얻는 평화 저에게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0년의 영국 통치에서 인도를 독립시킨 마하트마 간디, 그는 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데모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폭력 그리고 무저항으로 Non-violence, Non-resistance로 그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미국의 흑인을 노예제로 있었고 또 유색인을 향하여서 인권과 또 권리를 해쳤던 모든 것을 회복했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어요. 간디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정말 예수님을 그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놀라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평화예요. 전쟁 없는 평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사회로, 모든 단체와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특별히 이 미국과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까지 더 이상
다툼도 전쟁이 없는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